할렐루야. 세준세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세준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새로운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세준세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르신 곳에서 늘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매일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 세준세의 주제는 예배자의 하루입니다. 이 주제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입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배자의 하루는 달라야 한다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르겠지 생각했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으니 비난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비전누리 친구들이 다름의 능력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세준세를 통해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다름의 능력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매일 예배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매일 예배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믿는 자들의 큰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릴 때 다름의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는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 신약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즉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새학기를 준비하며 이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몸이 아파도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라. 오늘 말씀의 주제를 대입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조금 전에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후렴 부분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매일 예배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팔을 원하신다는 건가? 내 다리를 원하신다는 건가?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죽어야 하나?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실제 몸을 드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문에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몸을 살아있는 상태로 드리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가요? 여기 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마인데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삶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주일만 예배하지 말고 매일 예배하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매일 예배하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입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학원 숙제, 학교 숙제, 안 그래도 할 것도 많고 사는 게 피곤한데 매일 예배하라니. 목사님 참 우리 사정 모르신다. 저 같아도 이렇게 말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매일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더 피곤하게 하고 억누르고 가둬놓기 위함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한 의도를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매일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예배하라는 이 말씀은 딴짓하지 말고 예배만 드려라, 큐티해라, 전도해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드러운 초청입니다. 매일 예배해야 내가 살 수 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예배하라 라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초청입니다. 새 학기를 준비하며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의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죠. 또 비전누리 교육자들이 여러분에게 매일 예배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가정으로 보내줄 거예요. 이번 주에는 사순절이 시작되죠. 사순절 말씀 묵상집도 보내드릴 거예요. 매일 예배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함께 매일 가정 예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시고 더욱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예배로 승리하는 비전누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힘써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또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새 학기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